제가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제 밤까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현 시국을 보면서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면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고민들은 이 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사건들이 크게 생길 때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번쩍 번개치듯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구절인데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성령을 꼭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꼭 받아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남쪽과 북쪽이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라도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집으로 가지 말고, 직장으로, 고향으로 가지 말고 꼭 이곳에 있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중인데, 이 중요한 말씀,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고 충성심이 있었던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장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던 제자들,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 가장 믿음이 좋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뭐였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즉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심각하게 성령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심각했는데 생각이 달랐어요. 굉장히 집중하면서 신경 쓰면서 심각하게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초점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초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시다는, 곧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는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질문한 제자들, 전혀 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네들이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나라가 언제 독립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또 너희들이 정말 아주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땅끝까지 가서라도 예수를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성령이 임해야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땅끝까지라도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땅을 떠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 있고 헌신했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땅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돼 있고 영감 있고 능력 있고 뭐 많은 것을 알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정신 못 차리면 이 제자들처럼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도하든지 엉뚱한 생각하든지 엉뚱한 논쟁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이상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는가? 하늘에서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인침받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는 뭐 부한 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젊은 사람, 뭐 연세 드신 분들, 남자, 여자 이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긴 결혼하지도 않아요. 거긴 빈부격차가 없어요. 거긴 병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완전 평등한 사회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계층 간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지역 간의 갈등, 전라도냐 경상도냐, 나중에 통일되면 남쪽이냐 북쪽이냐, 조금만 떠나면 뭐 중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미국이냐, 러시아냐, 이 지역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항상 인류 역사상 끊인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이 끊인 날이 없어요. 끊어진 날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일과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툭하면 폭행, 살인, 요즘은 강간 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자기 딸을 아버지가 막 성추행하고 강간합니다. 그런데 뭐 이웃집하고 이웃 동네하고 이웃 나라하고 관계 지금은 손잡고 흔들고 있지만 언제 주먹질이 왔다 갔다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웃고 살지만 언제 인상이 써지고 욕이 나올지 부부간에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구한 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고민을 하면 할수록, 갈등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데, 고민이 많은데,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후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올라가면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지금 이 땅에 퍼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충만한 육체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체의 삶은 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얼마나 내가 다스리느냐,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느냐, 얼마나 나의 교만함과 악함과 이 더러운 마음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부자를 닮아가지 않아요. 예수야 예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부자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또 주여 주여 하면서 똑똑한 사람 닮아가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 사람처럼 내 아들 딸 키우려고 그래요.
내 남편이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내 아내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되면 좋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 하면서 교회 하면서 십자가 하면서 무슨 신학 하면서 예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좌와 우로 나눠져 가지고 충돌합니다. 목사님들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서 충돌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젊은 신학자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반대 얘기하네? 뭐가 그럼 맞는 겁니까? 그러면 또 책을 보죠? 공부하죠? 뭐 원어 본다고 하죠? 뭐 여기저기 들어가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들어보죠? 결론이 날까요? 예수가 중심이면 결론이 금방 납니다. 근데 예수가 중심이 안 되면 결론이 안 나요. 혼란이 더 심해져. 더 헷갈려.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 사람 말도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말도 믿을 수 없어. 이 목사님도 믿을 수 없어. 저 신학자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나갑니다. 심한 사람은 회의가 듭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보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분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왜? 정리가 안 돼요. 더 혼란해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없어져 버려.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중심이 안 된 설교, 예수가 중심이 안 된 신학자들의 글과 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잘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유대교가 지금까지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은 유대교를 쓰셨습니까?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 심하게 비난하셨죠. 정죄하셨습니다. 그들과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니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해석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는 필요한 사람일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큰 세력을 얻을지 모릅니다. 인기를 얻을지 몰라요.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이 맞고 내 해석이 맞고 내 주장만 맞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뭘 일으키느냐?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조장합니다. 나중에는 선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목회자들을 선동하든지 교인들을 선동하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든지 부자들만 선동하든지 선동자가 돼요.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싸움을 일으키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부부간에도 이야기하다가 내 것만 맞아. 당신이 내 말 들어야 돼. 당신은 틀려. 내 말이 맞아. 내 말만 맞아. 내가 의인이야. 내가 의로워. 나를 따라야 돼. 계속 그렇게 하면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고통스러워집니까? 모르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리 상대방 말이 맞다 할지라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감정이 상해요. 얼굴이 굳어지고 웃음이 없어져요. 그럼 무슨 말을 하든지 충돌하죠.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데 교인들 간에도 이야기하다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넘버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맞아요.
맞아. 성경적으로도 맞고 이치적으로도 다 맞아. 근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해.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체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뭔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거 맞아요. 맞지만 듣는 사람들은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싫잖아요. 왜 싫어요? 나도 얘기하고 싶거든. 왜 너만 떠들어?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 자기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새신자 전도 집회 과거에는 막 한 사람이 목사님이 막 설교도 하고 은혜도 받게 하고 뭐 성령 받게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찬양도 인도하고 몇 시간씩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설교는 5분으로 짧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룹으로 모여서 새신자들이 자기 궁금한 거 얘기하고 자기 어려운 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훨씬 새신자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교회 더 잘 나오고 더 예수 잘 믿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할지라도 오늘 처음에 교회 온 분이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누군가 하는 얘기 듣기 싫어요.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새신자도 그런데 처음 예수 믿으려고 온 분도 그런데 이미 예수 믿은 분들 어떤 화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지 간에 다 자기가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고 싶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1시간 내내 30분 내내 혼자 얘기해. 그거 좋은 교사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는 교사, 자녀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부모, 성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목사가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 말해요. 설교할 때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만 얘기하니까 그때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쏟아붓지만 단에서만 딱 내려가면 저를 만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의 제가 말 안 합니다. 질문하죠.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이렇게 모임에 가면 이렇게 몇 명이 있으면 혼자만 자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참 아주 마음이 불안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큰일 나는데, 왜? 다 싫어하는데.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나와 좀 견해가 다르고, 나와 보는 각도가 다르고, 나와 해석이 다르다 할지라도 들어줄 수 있는 여유와 넓은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도 많은데 다 따랐습니다. 찍소리 안 하고 맞던 안 맞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랬다가는 아버지들 밥 못 먹습니다. 쫓겨납니다. 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듣습니까? 내 것만 옳다, 내 것만 맞다고 하는 사람은 듣질 못합니다. 자꾸 자기 얘기만 합니다. 네가 내 말 들어야 돼. 네가 날 따라야 돼. 이러면 하나님께도 쓰임 못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의로워. 우리가 하는 것만 맞아. 너희는 몰라. 너희는 죄인이야. 우리는 거룩해. 너희는 더러워.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됐고 타락했죠. 하나님이 그들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들 통해서 성령 받은 무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서로인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 없이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이것이 아니야. 나는 젊었어, 나는 나이 늙었어. 이걸 깨닫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는 날마다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더럽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을 깊이 생각하고 일을 깊이 생각하고 내게 관련된 것을 깊이 생각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이 마시고 일하시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했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영원한 불못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온몸으로 깨닫고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누굴 만나면 돈 내기만 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지 이익이 많이 남는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나이 늙어서는 어떻게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뭘 먹어야 되는가? 이것만 말했었는데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체험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체험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입만 열리면 사람만 만나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예수 얘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것으로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꼭 성령 받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어떤 정치 권력이 탄생하든지 어떤 부류가 또 시대를 이끌어가든지 계층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세대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앞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그가 부를 소유했던 정말 부가 없던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확실히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요 성령으로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을 이미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라요 진정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체험이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 귀로만 듣는 말씀, 눈으로만 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요.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부모, 자식도 알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내 심령을,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어느 시대나 지금만 어둠이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 때만 어둠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독재시대 때만 어둠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만 어둠이 아니에요. 6.25 전쟁 때만 어둠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불바다가 됐을 때만 어둠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그 지배하게 빠졌을 때부터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 지금도 예수가 중심이 된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이 자기 영혼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맨날 기도하더라도 예수가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싹 빠지고 다른 것이 딱 들어와서 중심이 돼 있으면 어두워져요. 내 영혼이. 빛이 안 들어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맨날 보고 귀로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 머리에서는 이미 다 차곡차곡 쌓인 말씀이지만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평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빛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가족들에게 말씀이 생명과 위로와 소망의 빛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성령 받아야 예수를 확실히 체험하고 예수가 주인된 삶. 성령 충만하면 자꾸 예수님 생각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다른 생각나.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쪽으로 갑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죠. 나중에 타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을 충만해서 예수가 중심인 삶,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삶.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속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거룩히 쓰임받는 성도요 일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자식 낳고 키우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장시키고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나도 쓰임받고 우리 가족들이 쓰임받고 우리 모든 교회가 쓰임받는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중심인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는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고 했죠. 그 또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시죠. 근데 그 12제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있고 또 열심당원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이 시몬인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자 2절부터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 다음에 세리 마태, 직업이 나와 있죠. 마태는 다른 사람은 직업이 없는데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고 예수를 판 자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 이 가나안인 이게 열심당원입니다. 셀루신 시몬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는 이게 뭐하는 사람이냐면, 이 시몬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혁명가예요.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이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극우가 되든지 극좌가 되죠. 이 보면 똑같아요, 둘 다. 왜? 서로 자기만 주장해. 서로 나만 오라.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강력히 정죄하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투쟁의식이 충만합니다. 거기는 궁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계속 갈등과 투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만 그래요? 극우니까 서로 선동하죠. 부추깁니다. 세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또 그 세력끼리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마귀의 나라가 더 이루어질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제자 중에 이 시몬, 가롯인 시몬, 이 열심당원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칼을 차고 테러를 하고 로마 정부 요인 암살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로마 권력에 붙어가지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호식하고 사는 유대 지도자들을 테러하든지 제거하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독립운동했던 우리 선조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한 의의가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지금 로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 피 끓는 막 심정으로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 걸고 칼을 들고서 독립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세리 마태.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대단히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직업이었어요. 왜? 세금 걷는 세무서 직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정해진 세금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걷었습니다. 더 걷어가지고 정부에 낼 거, 로마 정부에게 낼 건 내고 나머지 더 걷은 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민족,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민족을 위해서 일하진 못할 망정 도리어 로마 권력하고 야합해가지고 결탁해서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세리와 이방인 창기들 제일 밑바닥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부자죠. 돈은 많은데 아주 무시했어요. 왜? 민족의 피를 빨아서 자본을 착취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한다고. 그냥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한다고. 내국노라는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열심당원인 가나안인 시몬과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와는 완전 양극단의 사람입니다. 직업상 하는 일상.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사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추구하는 것은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양극단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의 나라에서는 화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가나안인 시몬 입장에서는 세리는 이거는 완전히 암살질이 이루어요. 테러 1호야 대상자.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죽여야 될 대상이죠.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본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가 진리이신 걸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당원 시몬은 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는 돈만 쫓아서 권력과 쉽게 얘기하면 그 빼기고 줄이라 그러잖아요. 그 좋은 줄 좋은 백을 이용해서 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주머니 맨날 채워넣던 그 돈주머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자는 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돈과 부를 위해서 권력과 야합에서 살았던 자는 돈주머니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누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됐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요 예수 하면서 계속 돈주머니에 돈 채우려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요 예수 하면서 계속 칼 붙고 나라의 독립만 운운하고 외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칼을 휘둘르면서. 또 주머니를 계속 돈으로 채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는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둘은 계속 싸워야 됩니다. 두 집단은 계속 싸워야 됩니다. 두 민족, 두 나라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종말이 오는 날까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케 되기를 화목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신 것은 바로 그 평안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끼리 어떤 사상과 이념과 재력과 또 학식을 갖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말 예수 안에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평안의 관계를 지속하고 살라는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입니다. 도무지 어울릴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만나면 죽이고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양극단의 사람들이지만 칼 내던지고 돈주머니 내던지고 예수가 중심인 삶. 내가 죄인인데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저분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구나. 칼을 들고 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돈주머니를 들고 부와 영광을 맛보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구나 알았을 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일평생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부하냐 가난하냐
뭐 나이가 많으냐 젊으냐, 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고향이 어디냐, 출신지가 어디냐, 이것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념이 무엇인가, 이거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따지는 순간에 마귀는 역사에서 두 쪽이 납니다. 진보냐 보수냐, 우냐 좌냐,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믿는다고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거 그거 하지 말,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라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세금 낼 거 내고 헌금할 것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요. 왜? 나라의 세금도 다 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께 해야 되고 헌금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절약하면서 겸손하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미덕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약하면서 흥청망청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팡팡 써가면서 세금도 안 내고 헌금도 안 해? 그거 안 되죠. 나라에도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 내는 거, 헌금하는 것만 언급하셨지, 야 일로 와봐, 내가 능력 있는 거 많지 봤지? 그러니까 우리 한 번에 로마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고에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잡히셨을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 만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칼을 든 자에게 말씀하셨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영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동원시키지 못하겠느냐. 한 영이면 6,000명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단이에요. 그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6,000명입니다. 12영이면 얼마예요? 72,000이나 되는 천사 내가 동원 못 시키겠느냐? 말 한마디면 로마 정부 한마디로 쑥대밭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도 열심당원, 야 너 일로 와. 너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 많이 했어. 우리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나라도 뒤집어, 로마 뒤집어 엎어서 독립도 시키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하셨습니다. 직업은 각각 달라요. 사상도 달라요. 배운 것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가 중심이 됐을 때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부터 성령 받은 다음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를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다가 다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말로만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낮아져서 내 것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 내 사상만 옳다, 내 해석만 옳다는 교만함이 오늘부터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겸손함이 첫 번째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것만이 옳다, 내 주장만 계속 맞다고 계속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가 중심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두 제자, 어울릴 수 없는 두 제자가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항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어느 누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사상가나 어떤 철학가나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시요 이 땅에도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내 영혼도 평안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아, 이 사람이 정권 잡으면 잘 됐겠지. 몇 년 가보세요. 또 타락하고 부패하죠. 아, 저 사람이 잡으면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요. 또 타락하고 부패하죠. 그래서 정치인들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는 것부터가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부터가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과연 내게 분노와 미움이 있는 겁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죠. 그게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이 기득권층, 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상 가슴이 아팠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막 침이 돌르죠. 책도 이제 많이 보죠. 근데 어느 날 그 수십 명의 신학자, 목회자, 전문가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오랜 동안 행동도 하고 실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세미나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보는데 실제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막 헌신적으로 행동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 중에 어떤 한 구절을 보고 제가 딱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그게 정답이니까.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되고 끝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민주화를 위해서 막 일선에서 막 데모 최일선에서 했던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서. 그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막 투쟁하고 일하고 막 하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단체 안에서도 부조리와 비리가 있더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안 하더라. 돈 앞에는 다 무기력해지더라. 깨달았어요. 그 회의를 느꼈죠. 그 다음에 아는 것은 자기가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있으니까 그것이 막 자기 입으로 나오더라는.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개인 신앙이 위태로워지더라. 그래서 교회 진정한 개혁은 이게 뭐 선동하고 뭐 데모하고 뭐 일으키고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해야 된다. 그거를 딱 읽는 순간에 제 안에 그 말씀이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눈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즉 부조리한 사회, 교회, 집단, 나라 어떻게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 나라도 온전케 되고 가정도 온전케 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온전케 되고 새로워진다. 뻔히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이라 그것이 제게 크게 와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나라를 사랑합니까? 진짜 제대로 된 지도력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갑니까?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 저 말 이 소리 저 소리는 많이 하고 있고 이글 저글은 퍼나르고 있지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에 나와서 1시간이라도 10분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시간씩 나가서 이것저것 하는 거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광화문으로 가든 청와대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지 하고 싶은 건 뭐 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정해주고 있으니까 그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내가 생각하고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길 바란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에 태어나셨을 때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야, 이거 이렇게 산다는 건 이거 너무 무기력한 삶 아닌가? 그건 이 땅에
삶의 기준으로, 이 땅의 척도와 가치의 기준으로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뭘 하고 있는가? 독립운동을 했던 자나 자기 배만 채우는 자나 관계없이 성령을 받으면 나를 증거할 수 있다. 예수 믿어야 죄가 해결이 됩니다. 죄가 해결되고 성령 받고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그 사람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정치인들이 자기 이석과 당량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된 정치인들, 제대로 된 사업가들, 제대로 된 회장과 사장들 길러내지 못한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일꾼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교회도 바로 세워나가고 나라도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돈만 잘 보게 해주세요. 시집장가만 잘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문화계에서, 교육계에서, 외교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온전히 이뤄나가는 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신과 생각이 분명히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사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중심인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나를 깊이 생각하셔서 지도자들을 궁일히 여기고, 타락한 자들을 궁일히 여기고, 잘못 나가는 자들을 궁일히 여기고, 세상에 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온전치 못한 자들 정죄하고 정말 비난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겨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어둠의 영혼에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한 역사를 이루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